분량이 좀 많아서 통역하지 않고 바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셉에 관해서 할 때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영어 통역 설교 나가면은 또 많은 분들이 보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할 때는 영어 원문만, 설교문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십자가. 자,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옛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형 에서가 그때 받은 상처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복수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이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나서 약복강에서 강을 건너지 않고 그 밤에 홀로 앉았는데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얼른 말하면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천사가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허벅지뼈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골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고관절이 유골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야곱은 항상 다닐 때마다 지팡이, 스텝이라고 그러죠. 지팡이를 항상 짚고 다녔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상징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늘 의지하고 옛날에는 내 힘으로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게끔 이제 달릴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그러한 사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GBS 오신 분들 또 코디 목사님들 집을 한 번씩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은 그러면요 겉으로 이제 우리 겉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밝고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그 가정에 가면은 아픔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가정은 장애아 가정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20살인데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약간 좀 이렇게 장애가 있고 또 어떤 가정에 가게 되면은 그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들의 큰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고 있어 큰 사역할 것 같고 또 그런 분위기가 느껴서 제가 한번 그 집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하고 같이 사역하려면 그분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근데 가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딸이 한 20살 넘었어요. 30살 가까이 됐는데 딸을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정신지체 그런 좀 이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애들이 성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감독이고 굉장한데 이분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어떤 아픔이 없고 또 어떤 삶 속에 또 여러분 개인의 몸 속에 건강 속에 어떤 아픔이 없습니까? 사람들 누구나가 다 이러한 아픔이 있으셨어요. 이런 것 갖다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십자로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아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아픔을 당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출생 당시에 헤롯 왕의 살해 의혹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얼마나 잘 케어해야 되는데 낳자마자 아이 데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그만큼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역사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데 당시에 어떤 이렇게 메인 주류 계급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활동을 이렇게 딱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배척을 당했어요. 이단하고 올라가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배척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왕따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왕따 당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주류 세력도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저분을 모른다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스피커만 봐라. 좀 스피커가 좀 퍼져요 말이. 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서 나 저분 모릅니다. 저 예수님 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면전에서 그런 게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 갖겠습니까? 절망감 갖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도록 한 것이죠. 딴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고 큰 어떤 이렇게 일이 되기 때문에 간절히 앞에 나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나지 않다면 내가 마시겠는데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만큼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인 것은 마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는데 첫째는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소리질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백성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메시아다고 환호했던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군중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넘겨봐요. 로마 군사들의 채찍질로 온몸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저는 이제 군대에서 기합 받으면서 군대로 많은 빠따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또 단체 기합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구타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구타들이 보통 있었어요. 이렇게 매로 때리는 것만 아니고 또 어떨 때는 막 손으로 손 찌꺼먹고 막 그랬었죠. 지금 많이 군대가 좋아했습니다. 채찍질 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머리에 찔림, 말할 수 없는 고통, 머리에 여러분들 어지럼증이 있고 두통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이렇게 귀에 들어간 것이 균형 잡힌 것이 빠져가지고 이성이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일어나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 머리에다가 이렇게 가시관을 쓰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올라만 진통도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고통을 생생히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이란 말이에요. 자, 네가 왕으로 돼봐라. 자, 관을 써봐라. 그래서 가시로 관을 만들고, 자, 이게 자색옷이다. 왕들이 입는 옷이다. 이거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돼봐라. 조롱하면서 멸시했죠. 이런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는데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이렇게 참기 어려운 것이 수치당할 때지 않습니까? 뺨을 만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모멸이죠. 수치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시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할 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온갖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나라 이렇게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술에 홀로 앉아 또 이렇게 깊은 시름에 있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하는 남의 애를 끌라니, 애란 말이 창자란 말이야. 남의 애를 끌다. 이순신 장군이 시를 졌다고 하잖아요. 남의 애를 끌는다. 나는 지금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이런 시름에 급했는데 어디선가게 그렇게 피리 소리가 내 창자를 끓는다. 애 끓는 마음들. 근데 창자가 찔려 있어요. 그러나서 그러니까 그 몸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아픔과 피가 나오고 처절한 고통. 인간이 나왔으면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한 것이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짐승 취급한 것이죠. 정글의 법칙 사자가 가서 이렇게 이런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배를 갈라서 먹는 거 보게 되면 창자가 튀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 취급한 것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이사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거운 짐, 마음이 무너져 가는 절망감, 견딜 수 없는 두통, 가슴을 찢는 아픔, 발에 못이 박히고 움직일 수 없는 속박, 벌거벗은 수치와 모멸감, 타는 목마름, 치료할 수 없는 상처, 자포자기, 손과 발에 찾고 그래서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조롱과 멸시당하고 온몸의 상처와 고통으로 불면증, 배신감, 애로운 고독, 우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했어요. 이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가?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도 이런 속박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했던 이러한 수치와 고난과 이런 것들이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당할 슬픔을 예수님이 다 당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징벌받는다 생각했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이 뭐냐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좀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히터가 있었겠습니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옛날 왕이 이조 500년 시대 때 왕이 살았다는 것을 하게 되면은 전혀 보게 되면은 거기 난방 시설도 에어컨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자,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왕노릇 하더라고요. 보니까 별것 없더라고요. 살기는 우리가 왕보다 더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을 보는데,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이 성경의 기사를 장편 시나리오 작가가 쓴다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되겠는가?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 세상이 책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압축된 그 기사들만 딱 뽑아서 한 것인데 이 안에 무궁무진한 어떤 면에서 성경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BC 4,000년부터 하면 예수님까지해서 한 4,000년, 예수님 이후로 오늘날까지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 역사가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게 되면 성령께서 좀 깊게 깨닫게 할 수 있게 되고 가르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 말씀 하더라도 일반 또 성도들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먹고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국과 친척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착한다는 생각이 없이 항상 떠들여 산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유리했죠. 고향 집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면 항상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안정된 터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향과 고국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의 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고 난 밤에 어떤 생각했을까? 생명이 위협했으니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오직이 못 났으면 자기 아내를 뺏겼겠는가? 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런 현장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했기 때문에 아내를 바로 궁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내를 외국에 나가가지고 살해 죽인다 하니까 그냥 뺏겠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처절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십자가예요. 외국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나가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손해 봐요. 어떤 분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 사업할 때 보통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인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공장을 짓거나 뭐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친절하고 하는데 나중에 그 명예가 자기 편으로 가게 되니까 모른다 하면서 자기 것이다 주장했는데 이게 법원에 가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그 현지인한테 굉장히 나무라더래요. 네가 이렇게 외국인의 사랑과 호의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름을 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확 나무라더니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말하더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당신이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더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외국인의 그 서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지만 또 해외에서 와서 우리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아픔을, 그런 십자가를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틈만 있으면 사람들 공격하려고 해야 되고 뺏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정말 이렇게 이 어떤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렇게 막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뺏어간다니까. 원래 말하면 이 아이가 암병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줬다가 이 아이를 뺏어가다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부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안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3일을 부활하신 그 3일 동안의 고통이 아브라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라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쳤죠.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순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이 굉장한 자기가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은 개척자였고 아주 강한 어떤 멘탈이 있었지만은 이삭은 굉장히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버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고 또 우유부단함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 네가 저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 제물로 받지 않나니까 순순하게 다른 기사가 없어요. 이삭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를 지고 이삭은 어떤 사명을 완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야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야곱은 할아버지가 믿음의 주상이에요. 그리고 한 15살, 16살 때까지 한 15년 동안은 자기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이 60세, 쉽게 말해서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160세 때, 아브라함이 160세 때 야곱을 받던 거예요. 손자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가 살았을 거예요. 한 15년 동안은 할아버지 밑에 조롱받고 살았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근데 야곱은 성품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기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애들이 좀 이렇게 좀 미워오고 막 그러잖아요.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사랑이 이제 둘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아젠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자기의 아젠다가 있고 자기의 어떤 이 목표가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이것은 꼭 성취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이삭이 어떤 결정인가? 창세기 27장 읽어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큰애가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계보의 언약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 야곱이 온다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양반이 노망했나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딱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들었을 때는 절망한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왜 아버지가 형에게 이 장조권을 주려고 하는가. 내가 이미 팥죽 한 그릇 장조권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더불어서 리브가와 더불어서 인본지 있어가지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이게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돌아와서 베델이 다시 돌아오고 20년 동안 하나님에서 종살하다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랑 같이 안 살았어요. 떨어져 살았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에서가 이제 죽이려 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히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사람의 분노, 살기 말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자기 형인데 쌍둥이지만 형인데 이 사람은 사냥에 능한 사람이에요. 사냥에 능한 사람은 사람도 쉽게 죽이셨잖아요. 짐승을 다 죽이는데 사람 죽이는 것이 더 쉽겠죠. 형에 대해서 이욕을 느낀 거예요. 야곱의 삶이 참 고단하죠. 그다음에 볼까요?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한 번은 7년 동안 일하고 나면은 자기 딸 라헬을 주겠다는데 둘째를 다 자기가 사하는 레아를 줘버렸어요. 아직도 7년 일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딸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라헬을. 그러면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했는데 뭐냐면은 갑 읽어봅시다. 어떻게 고생했는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을 품삯을 사기쳤단 말이야. 바꿨단 말은 얼마나 사기쳤다가 말이에요. 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다 계약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아니다, 다시 하자고.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무릅쓰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힘도 있고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뭐든지 하려면 성취하는 사람. 그리고 꾀가 많은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지혜가 많고 꾀가 많은 사람인데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이게 이삭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라니까 올라가면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만큼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딴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그런 경우를 가져온 게 되죠. 자, 그리고 에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사자들이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러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거기서 또 전략이 나와요. 양 짐승을 먼저 보내고 또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게 이 아들 자기 가족들은 제일로 늦게 보내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의 성품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모든 권한이 야곱이 자초한 권한이에요. 야곱이 이삭이 자기 형에서 축복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버렸으면 됐건데 그걸 바꿔보려고 자기 힘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속임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서 20년 동안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약복강에서 깨어지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평생 이 지판을 짓고 나중에 살아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이제 형과 화해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서 이제 가는 길에 또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이 아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옛날 그 마니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스텝마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모 밑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계모가 또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를 이렇게 왕따 당하고 뭐 맛있는 거 먹다 하다가 이제 많이 오게 저 많이 온다 해서 음식을 감추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나이 몇 살 많은 누이가 자기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역할을 했던 누이가 초등학교 때 죽고 또 나중에 이렇게 결혼해서 또 이렇게 아내가 죽고 어머니 죽고 자기 누이 죽고 그리고 자기 또 아내가 죽고 세 그 여인을 잃었다는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약간 충격이 된 것이죠.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항복시키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유로하되 그가 그 유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성경에 보니까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건다 했는데 야곱은 한 번 거짓을 잘못을 심어가지고 한 30배는 보상받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한테 속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옷 한번 봐보세요. 이 옷이 혹시 요셉 옷인가요? 피 묻은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요셉은 안 돌아오고 옷만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아들 요셉이 옷인데 내 아들이 죽었구나. 악한 집이 자음없구나. 얼마나 가슴이 참담하겠어요. 그것을 이 10명의 아들들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한테 속고 이 아들들한테 속고 살 아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요셉을 야곱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죽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언제 살아나는가 가다 봅시다. 자, 야곱이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하는가? 자, 알리엘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고기사로 와서 요셉의 살아있음을 보고 요셉의 이 안부를 전합니다. 아버지, 20년, 그 당시에 보니까 판지가 오래되니까 이렇게 13년에다가 7년에다가 굉장히 좀 시간이 왔죠. 30세 되니까 한 20년 넘었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곱의 그의 말을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하죠.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얘기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요, 야,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소생한 말이 여기 오늘 보니까 부흥했다. 심령이 부흥했단 말이에요. 심령 부흥했잖아요. 마음이 부흥해.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부활했다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야곱의 마음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디가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 아내 죽었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어버렸죠. 어디서 기쁨을 얻겠어요? 항상 그때부터 요셉을 잃은 순간부터 야곱은 마음이 우울했어요. 올라가면 우울병이에요. 우울병. 정신병자처럼 멍해 있는 사람이요. 자식들이 있고 하지만은 마음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이 죽었다는 생각했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영이 살아남은 거예요. 완전히 눈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리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야곱이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말해 이제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십자가와 함께하는 요셉입니다. 자, 이제는 야곱이 지팡이를 항상 가지고 날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았을 때 내 힘 두 발로 성성히 내가 힘있게 일하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고 나를 이렇게 깨뜨렸다. 그러나 내가 항상 이 십자가를 지면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십자가의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신령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좀 아픔이 여러분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들이 다 만사가 다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또 주변의 친척, 직장 모든 것들이 다 만사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내게 걸림이 되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힘으로 풀나가게 되고 내가 혈기내고 교만하고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인본주의 쓰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한 번 거짓말 했는데 30번을 이렇게 거짓말 당한다니까요. 30배 일면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신령해졌는가. 앞에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배경이 뭐냐면은 애굽에 이제 곡사로 갔습니다. 한번 곡사하지 와요.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 다음에 올 때 너희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한다. 근데 와서 이제 사실대로 말하니까 야곱이, 아니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하느냐. 아니 그 사람이 자꾸 물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동생은 있느냐. 그래서 사일대로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 줄 알겠습니까? 야곱이 근심하죠. 그래서 곡식 다 떨어졌어요. 다시 또 곡식 사오라 하니까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베냐민을 보냈으면 벌써 곡식을 2번 사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니까 그러잖아요.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할 테니까 베냐민 같이 우리 보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스파이라고 오인 안 받고 곡식을 사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야곱이 포기한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애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서 요셉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희망이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베냐민께 뺏어가려니까 야곱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희망인데. 근데 야곱은 이것까지 포기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겠다. 그 다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자, 바로를 축복하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이 묻되 너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밖에 안 살았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13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올라오면 미국 대통령 앞에 와서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험악한 세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깨뜨린 거예요. 야곱이 멘탈이 강하니까 살아남았지. 멘탈이 부드러웠던 사람은 벌써 이렇게 사람이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경 가운데서 살아남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아브라함도 십자가 있었고 이삭도 십자가를 졌고 야곱에도 나름대로 십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성품, 야곱 같은 성품이 깨어져야. 왜 하나님인데 야곱 같은 성품을 깨뜨리려는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뜨렸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0세 때 모세는 불의를 보고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혈기방장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40세 돼가지고 애굽에서 끌고 가나안 또 가게 하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놈들 다 잡아가지고 다 죽였다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사람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말들, 자기 판단에 맞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치게 되니까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륙나게 깨뜨렸어요. 나중에는 모세가 그렇게 학문과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궁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학문, 병법 다 배웠단 말이에요. 원래 말이면 왕의 수업을 받는, 왕자 수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맨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말도 어눌했어요. 말 짓도 못해요. 하는 이야기가 양들한테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것만 하면 되지. 손짓하면 되게 되고. 여러분 영어를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1년 배웠어요. 1년 회화 공부를. 그러고 나서 한 이렇게 30년 동안 25년 30년 영어를 안 썼어요. 전혀. 영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하면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영어 설교까지 하게 되는데 안 쓰면 혀가 굳더라고요. 발음이 잘 안 나와. 막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막 바다 먹어야 이렇게 혀가 잘 돌아간다고. 김치 먹어서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 이게 어눌한 게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말을 안 쓰니까 자기가 했던 언어들을 다 잊어버렸구나. 말이 뻣뻣하구나. 말할 줄은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깨뜨려가지고 주님 버릴 만한 사람 보세요. 나 같은 어떻게 내가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와 맞서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한번 들어봐라. 지팡이가 있다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죠. 모세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 들고 기도했어요. 또 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도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가 뭐냐? 모세의 십자가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거. 내 혈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테니스 선수 한 사람이, 권순우 한 사람이 자기는 랭킹 10위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쪽 300, 4위 그쪽 핫발에 있는 이 테니스 선수가 같이 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이 하다가 이 게임을 중단시키고 와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 가면 한 5분만 와야 되는데 안 와, 이게. 10분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또 와서 하다가 또 이게 깐죽거리면서 또 심판이 말해요. 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져버렸어, 이게. 근데 지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테니스 라켓을 갖다가 막 땅에다 뿌려 해불잖아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만사에 비난받았어요. 어디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도 그냥 굿바이 해봤다고. 그런데 젊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잖아. 얼마나 화가 났겠지. 그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은 근당에서 이렇게 혈기를 부르게 되면은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평생에 그게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은 테니스 라켓을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생중계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롤러, 스케이팅 타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이겼다 생각하고 우승 세리머니 하다가 놓쳐붙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자만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겼다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선수가 와서 그냥 먼저 피니시 라인을 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갇힌 것들 성품들이 있습니다. 교만, 혈기, 시기, 질투. 아이들 마음이 다 시기 질투했잖아요.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성품이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 누구나가 다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그 장애아가 평생 감당해야 할 그들의 십자가 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이유는 뭐냐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 우리 주신 이런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오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결론을 봅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가 빠졌나요? 야곱이 하나 빠졌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신령한가.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는 큰아들, 둘째 아들. 베냐민의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의 둘째 아들인데 딱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딱 어긋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아들을 이쪽에 낳고 둘째 아들을 이쪽에 하고 아버지 기도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면 큰아들이 베냐민이 오른손에다가 축복받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들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 얹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요 손을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지.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누가 나와요? 나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일 때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저 산지를 개척해라. 좋은 땅 주지 않아요. 너희들은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산지를 정복해서 저 사람들 몰아내고 저기서 너희들이 기업을 만들 수 있다. 그만큼 강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주 부류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그 한 번의 축복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벌써 그걸 알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니까 야곱이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내려있을 때 깨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 기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야곱은 자기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했다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하나님 경배했고 여기 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의 12지파를 축복한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려가지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야곱에 했던 기도, 말 모든 것들이 다 그 땅에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삭도 이런 고난을 당했고 야곱도 철저히 깨졌는데 내가 뭐라고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깨뜨리구나. 이 깨뜨리거나 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 미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 아들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라 예언한 거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믿음의 분량, 축복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믿음의 분량과 축복의 분량이 달라요. 자녀들도 다 특기가 다르고 다 재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교회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막 그래요. 조영기 목사 같은 분은 한때 어떤 한 세계를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지도 와가지고 세미나 참석해서 교회 성장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풍식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도 그런 패러다임이 통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지금은 또 새로운 또 지금의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한국에서 좀 어렵죠. 그래서 또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이렇게 목회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성품들이 있고 우리 성도에 주신 성품들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가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어떤가? 내 성품 가운데서 내 깨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 안에 교만이 남아있는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하는 혈기가 남아있는가? 남을 자꾸 비방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아직도 온통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또 세상 즐거움들, 우리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한 걸 또 잊어버리죠. 또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가 결코 야곱에게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더 귀하게 들어 쓰시려는 깨뜨리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닮아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를 정복할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